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 2장입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숲속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남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이미 바로 그렇다오.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달콤한 그 열매를 맛보았어요. 임은 나를 이끌고 잔치집으로 갔어요. 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펄럭이어요. 건포도 과자를 주세요. 힘을 좀 내게요. 사과 좀 주세요. 기운 좀 차리게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들었다오.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아,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임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 담 밖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 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소.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치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델산에 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아멘. 자, 아가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과 결혼에 더할 나위 없는 매력을 농밀한 언어로 묘사를 하는데 이것은 기독교 초기에 당시에 유행하던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이제 기독교에 유입된 음, 어떤 금욕주의 전통보다 오히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경험된 두 남녀의 사랑의 관계에서 영감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 3절부터 13절에 묘사된 사랑에 빠진 남녀의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표현들이 그렇고 또 아가서에 자주 등장하는 동산이라는 표현 딱 동산하면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연상이 되죠. 그리고 그 동산 안에 있을 꽃, 나무, 새, 동물, 심지어 시냇물 동산에서 발원되는 그 시냇물이 강물들이 있죠. 그 표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아가서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창세기 1장, 2장의 그 내용들의 주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무엇보다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로부터 여자를 창조하셨기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인격적인 존재이고 그 인격적인 연합은 몸의 하나됨을 포함합니다. 인간의 성적인 결합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인 것으로서 이것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몸에 대한 권리를 배우자가 갖고 있어요. 배우자가 갖고 있습니다. 부부는 상호 간에 성적인 의무를 그래서 다해야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도를 위해서 잠깐 각 방을 쓰되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고린도전서 보면 그런 아주 특별한 예외적 상황, 또 기도에 좀 집중하고자 하는 특정 기간 동안 그런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부부관계에서 성적인 의무는 지켜져야만 하는 겁니다. 또한 부부간의 성적인 연합은 시각, 미각, 촉각, 후각 등등 인간의 오감 전체를 통해 충족됨으로써 하나님이 의도하신 연합의 기쁨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나만 즐겁고, 그만 즐겁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함께 모든 오감 전체를 통해 함께 즐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아무도 이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고 이것은 양가 부모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문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셈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부부간의 정절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위기가 찾아오게 마련이죠. 결혼한 부부가 서로 상처받고 돌아서는 것은 꼭 어떤 대단히 심각한 일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권투 선수들이 싸우다가 잽잽잽 맞고 쓰러지는 게 훅 한 방 빵 맞고 쓰러지기보다는 그 전에 잽잽잽잽잽 맞아가지고 쌓여 있는 것들. 그래서 이 결국 갈라지고 상처받고 마음이 돌아서고 하는 것들, 떠나는 것, 이것들은 아주 사소한 일들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뱀, 또 본문 15절에서는 여우떼, 특별히 새끼 여우떼라고 되어 있죠. 작은 그 여우떼들이 착착착착 이렇게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 틈이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 결혼 관계의 울타리 안에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불만족, 불만 이런 것들이 섭섭함 이런 것들이 오해 이런 것들이 침범해 보지 못하도록 경계해야만 해요. 만일 부부관계에 적신호가 켜졌을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가서 역시 한 장 한 장 진행되면서 사랑의 위기와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랑하다 내가 지쳤다라는 말이 나오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가 와요. 사랑하지만 그러나 지치는 때가 오고 또좀 한쪽에 이렇게 좀 수그러들고 이럴 때도 오죠.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는 말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부부관계는 더 성숙하고 행복한 삶의 첩경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은 올바른 결혼 관계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성적인 경험을 누린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부부간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지키는 것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결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해서 좀 부부관계를 멀리한다. 아니면 부부관계에 너무 이제 애쓰다 보면 거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까 봐 고민한다. 이런 고민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부부가 서로 깊이 헌신하고 결합하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연합을 설명하고 추론할 수 있는 상징과 은유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래에 각종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왜곡된 성문화 속에서 부부간의 이 성에 대해 친구끼리 뭐 그러는 거 아니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라는 말이 그냥 농담처럼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이게 완전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말들이 아주 무슨 미디어에서도 참 미디어 너무너무 악해요. 어, 그런 말들이 공공연히 회자되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서로 간에 굉장히 성적인 면에 부부간에 소극적이거나 그게 오히려 이상하게 부부간에 친밀하면 이상하고 부부간에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성관계를 가지면 이상한 진짜? 아직도 그래? 친구끼리? 가족끼리? 이런 분위기가 돼버렸죠. 한번 정말 진지하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제 경험에도 비춰보면 그러니까 경험과 듣는 것들 비춰보면 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성적인 것들을 미디어의 영향, 문화의 영향, 뭐 사는데 살아가면서 지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새끼 여우들에 의해서 이제 어, 공격을 받아가지고 성적인 불만들이 쌓이게 되고 오해들이 쌓이게 되고 많은 문제들의 뭐 근원들이 있지만 그 많은 문제들의 근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성적인 연합에서 벌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거나 너무 일방적이거나 뭐 아니면 아예 그냥 무시하거나 이런 일들이 쌓여서 어, 나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나를 뭘로 보는 거지? 이런 일들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너무 소극적인 그런 부부 혹은 반대로 적극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직장 문화,
뭐 일이라 어쩔 수 없고 뭐 회식 자리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문화를 핑계 삼아 이제 다 그런다 이런 핑계로 업소를 이용하거나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이제 성도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전에 그렇고 지금 이렇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어, 내가 너무 진짜 그런 너무 목사라는 것 때문에 이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살면서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소를 막 아주 쉽게 쉽게 이용하거나 뭐 또 회사에서 애인을 막 그냥 만든다거나 등등 이 일탈이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뭐 부부끼리 이런 일탈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일요일 날은 교회 가고 소극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이거 양쪽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바람 피는 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그런 일탈을 하는 것,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부부 관계 가운데 소극적이어서 상대로 하여금 이제 오해하거나 이런 여우에게 긁혀 먹는 먹히는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결혼 울타리 안에 계속 이제 틈이 생기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도 죄예요. 선물을 주시고 그걸로 즐거워하라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내팽겨져 버리면 선물 준 사람을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아내는 남편을 성적인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남편 역시 그렇게 해야 하며 적극적으로는 서로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온 마음을 써야 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일상, 현대인들은 너무 지치죠. 너무 지쳐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화를 많이 나눠서 언제 우리가 이렇게 좀 다음날 일 안 하는 그런 날이라든가 이렇게 좀 해서 정말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속에 있는 얘기도 부부간에 진솔하게 나누면서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함께 인지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사랑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지켜내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또한 현재 그리고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더욱 실감나고 풍성하게 하며 또한 그것을 상상하거나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 풍성함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 또 그 가정들이 말하기 참 어렵지만 그러나 이런 성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이 아가서가 에덴 동산 1장, 2장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들을 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기록된 노래인 것처럼 정말 부부간에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것은 이제 몸의 연합으로도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데 주님 현대의 바쁜 일상 가운데 또 악한 문화 가운데 부부간의 이 침실에 이 관계에 수많은 여우떼들이 작은 여우떼들이 구멍을 내고 그 안에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가 쌓이고 또 불만이 쌓이고 그런 일들이 나중에는 서로 한 집에 살지만 정말 그냥 존재하기만 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사랑, 이웃사랑 얘기하기 전에 정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리스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른다면 가정은 평안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서로의 상처를 주는 이런 외도하는 일들은 없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미 그런 아픔들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들을 나누고 다시 함께 만들어감으로써 정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죄가 들어오기 전 고백했던 것처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신부를 향한 노래가 또 신랑을 향한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아가가 넘치는 그런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가정들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한 순종하며 애를 쓸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